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허물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육신이 병들고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주여 육신의 여러가지 바쁜 일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제 함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분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어부에 평화의 나라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모 뒤에 그 불을 만들려고 불을 다른 노스로 쌓았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보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그물을 만들어 그가 그 단을 위하여 그 노무를 만들어 단을 가장자리 아래편에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일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를 써고 같이 읽습니다.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내 모든 저주. 아멘. 전도하다가 5분의 80대, 90대 되신 할머니 5분을 만났는데 이 할머니들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아프시대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참 한 분 한 분 제 어머니 같고 처음 만났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을 기도해서라도 고쳐드리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짠한 마음을 갖고 또 그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지요. 육체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제가 같이 전도하는 교회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이 있어서 간 이식 수술을 2번을 했답니다. 간 이식 수술 2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또 얼마 전에 신장을 또 이식을 했대요. 예.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진짜 안타깝고, 그 어린아이가 그 대수술을 몇 번씩 하면서 얼굴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얼굴이요 진짜 시커멓고 노랗고 그냥 탁 첫눈에 봐도 병색이 완연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참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할까. 그래서 아빠가 얘한테 신장을 줘야 되는데 아빠께 맞지 않아서 아빠 신장을 떼서 다른 사람을 주고 또 다른 사람 거를 이 아이한테 받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이런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종종 들려오는 뉴스나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들어봐도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들을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무장 단체하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틴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로켓을 5,000발을 이스라엘로 하마스가 쏘면서 이스라엘도 거기다 보복으로다가 2,50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전쟁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아예 하마스 조직을 파괴시키고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전 세계 4대 종교의 그 성지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화약고처럼 그렇게 언제든지 일촉즉발로 전쟁을 치르고 중동 전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참 여기저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다른 아프리카의 내전이나 이런 전쟁들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아제르바이잔 또 이런 곳도 지금 전쟁이 있고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이런 전쟁과 슬픔과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저 문산에 제가 자주 가서 전도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집집마다 그냥 한 층이 3분의 2가 입춘대길 해갖고 부적을 써갖고요 빨갛게 그 문에다 붙여놓았어요. 입춘대길. 봄에 입춘대길 써놓은 걸 아직도 붙여놓고 있어요. 네? 가을이 이제 돼서 좀 있으면 겨울인데 아직도 입춘대길. 네? 봄에 좀 보기 좋은 일들이 우리 집에 좀 들어갔으면 하고 네? 입춘대길 써 붙여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인생이 나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에휴 내 팔자가 그렇지, 아유 운명이 그래, 운명이야 운명,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 이런 저주와 고통과 슬픔이 바뀔 수 없는 그런 문제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이,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슬픈 일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벗어내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짊어질 이 말씀은요, 구약에 이미 예표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광야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 불뱀을,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나무 위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실 것을 예표하신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38장에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이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2m 22, 1m 33 그래서 직사각형의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제물을 양을 잡아서 거기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앞 광야에 중동의 그 광야에 있는 조각목, 열매도 맺지 못하고 볼품도 없는 그 가시나무 그 조각목을 가지고 번제단의 그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놋을 가지고 그 번제단을 쌓습니다. 이 놋은 불에 잘 견디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놋은요 성경에 말씀할 때 저주를 말씀할 때 놋을 사용합니다. 놋.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놋처럼 그렇게 되어서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 신명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우양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밭의 채소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이 놋과 같이 되어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양쪽에 채를 나무 조각모로 만든 채를 깰 수 있는 그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채를 깨서 어깨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의 문제와 저주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를 내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담당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매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비참한 가운데 슬픈 우리의 모든 슬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겪는 슬픔, 그 슬픔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걸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 찔리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 도리어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다투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상대방 마음에
칼같이 빗으로 꽂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막 쏟아내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아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을 툭툭 던져서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이런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면서 예전에 만났을 때도 느꼈던 감정이고 생각인데, 이번에 역시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그냥 만나서 실수 없이 말을 하는데, 말을 하는 것마다 다 육신의 말, 그리고 막 그냥 생각 없이 막 던지는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닌데,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인데, 저렇게 말을 생각 없이 막 쏟아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말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말이 가볍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저희 입술을 다스려야 될 텐데, 제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받기 전에 말의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급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을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가볍고 실수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말하고 나서 그런 말 하지 말걸, 그 말 내가 왜 했지,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렸어요.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발로 걷어채이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서 십자가에서 천천하게 주님이 살을 찢겨서 뼈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몸이 다 상하신 이유가 내 죄악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누가 나한테요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지를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욕을 몇 배로 갚아서 그 사람의 욕을 돌려주는 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남이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면요, 그걸 참지를 못해가고 상대방에게 10배, 100배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주변에 뉴스나 또는 주변에 이웃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이기지 못해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꼭 칼로만, 흉기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말로다가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잘 알고 수없이 여러 번 들었던 그 방송국에서
그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말로다가 밥을 2개의 밥을 담아놓고 밥에다가 야, 너 참 이쁘다. 야, 너 어쩜 그렇게 윤기가 흐르고 너 이렇게 보기가 좋니? 사랑스럽니? 그렇게 말을 해주고 또 한쪽에는 비커에는 야, 넌 참 이게 밥이 뭐 이 모양이야. 너 뭐 이것밖에 안 돼? 야, 진짜 너 엉망이구나. 막 욕을 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안 좋은 쪽 말을 해준 그 밥은요 완전히 곰팡이 나고 완전히 시커멓게 썩어 있고, 이 좋은 말을 해준 그 밥은요 오래도록 그게 잘 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살아있는 식물도요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 식물 너무너무 아름답게 푸르게 생기 있게 자라고, 안 좋은 말을 들려주면 그 시들시들하고 너무나 생장이 발육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 독이 있고요. 혀에 사람을 살리는 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독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말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의 평화가 있으셨어요? 평안. 얼굴만 보면 벌써 그 얼굴이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평안.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저절로 미소가 나오고.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얼굴이 시커멓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머리를, 이게 돈을 들여야 머리가 보기가 괜찮다고. 이게 막 염색도 안 하고 드라이도 안 하고 미용실도 안 가고 하면은 이게 막 산발이 되고 막 흰머리가 나오고 벽고 너무 보기가 안 좋다고. 이 돈을 들여야 된다고. 네. 그럼 우리가 외모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과연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그렇게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네? 내면이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마음이 너무 곱고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평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보기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답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 주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그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병든 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병을 낫게 해주셔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고 그 채찍으로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질병으로 받아야 될 고통을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심으로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질병에 고생하고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번제단의 양 뇌 귀퉁이에 뿔을 만드는데 그 뿔은요, 예수님이 구원의 뿔 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믿는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난에서 또 고통에서
또 우리가 당하는 정신적인 문제와 질병과 고통에서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질병을 다 맡기시고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고 내 마음의 고통과 부담과 슬픔과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이것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이 땅의 저주와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주께 다 맡기고 이 주님이 주신 참 자유와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났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저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고 마비의 계절 그러죠? 네. 이 좋은 시간에 이 좋은 계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고 이 세상 종말도 오고 인생의 종말도 옵니다. 그 전에 말씀과 기도로 정말 내 영혼을 살찌우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3장 찬송하고 오늘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리.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어느덧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와 슬픔과 고통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